오늘은 이제 시가서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게 될 차례고요. 시가서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17권의 역사서와 5권의 시가서와 또 17권의 예언서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서 17권 가운데 5권을 무슨 책이라고 했죠?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다니엘,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가 대예언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5권이 대예언서에 해당하고, 그리고 호세아부터 이제 말라기까지죠. 12권이 소예언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큰 탑 사이에 있는 시가서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금 나눴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은 통일 왕국 시대에 해당하고, 솔로몬 이후 BC 930년에 분열이 이루어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대략 200년, 그리고 남유다는 대략 350년 존속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굽수의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하는 책들은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상, 그러나 사무엘상에 사울만 있는 건 아니고 다윗도 등장을 하지만 사울 위주의 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에 넘어가면서 다윗이 이제 집권하면서 성장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쇠락하고 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 하라고 했고요. 다음 이제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고 성전을 짓고, 또 그 이후에 누구의 말을 듣고 말고의 문제를 따라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졌다 했습니다. 저 열왕기상이 끝나는 지점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 했죠? 우리 김창호 집사님 손을 내려주시고요. 김창호 집사님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아시죠? 저 열왕기상이 끝나는 지점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그렇죠. 북이스라엘 나라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했습니다.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에 이제 열왕기상이 끝나는 저 지점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제가 지난주 지나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김영숙 처장님 손 들으신 거죠? 네?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네. 누가 얘기하셨죠? 손 안 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숙 처장님 말씀하셨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박수. 자, 선물 받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러니까 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요 지점. 여기는 누구예요? 아합. 그리고 아합과 동시대에 있었던 남유다의 이때의 왕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는 여호사밧이다라고 할 수 있고, 요때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호세아, 맞아요. 잘 맞추셨어요. 호세아였어요.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할 당시에 요 남유다에 활동했던 왕은, 그렇죠, 맞아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요 남은 남유다의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했죠? 네, 말씀하세요.
아, 맞아요. 남한국 잔존 시대 드려야 되겠죠? 두 번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리면 오늘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집사님이 공부하시는 거 노트 한번 보여주세요.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보이셔요? 이렇게? 이건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 이면지를 또 활용을 하셔서 또 사랑하는, 그죠? 이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받으셔야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남한국 잔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여기 이제 쇠락의 길을 딱 걸어가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남유다의 등불과 같이 썼던 한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뭘 발견했죠? 모세오경, 맞아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이름은 힐기야. 아니 왜 그러세요 오늘?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맞아요, 요시야와 함께 마지막 등불로 쓰임을 받았고 종교개혁을 하였지만 무리한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런 가운데 남유다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과 역대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지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길게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고, 역대하 그 이후에 남왕국 왕들의 통치 그리고 남왕국의 멸망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남왕국 왕들의 이런 계보를 잇는 왕족 중심의 이 역사서를 쓴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던 사람들이 네 가지가 무너져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강의 한번 보지 마시고 돌아와서 보았을 때 첫 번째는, 그렇죠, 자존심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언약,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책이 역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잘 나라를 통치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을 잘 진행한 내용이 역대하 2장부터 7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내용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무슨 역사서? 그렇죠. 객관적인 내용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신명기적 역사서다. 신명기적 역사서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그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가 3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후반부, 이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이 신명기의 사관, 이 신명기 역사서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구도가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쇠락의 길로 떨어져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아주 낱낱이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신명기적 역사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했고, 그에 반해서 역대상, 역대하, 그 이후에 이어지는 포로 이후에 등장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은 다 이 유다 민족,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 유다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과 잃어버린 나라와 성전과 또 언약을 회복하는 일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구성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역사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제사 중심, 성전 중심의 그런 역사를 보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역사서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은 39권인데 17권과 5권과 17권. 오늘은 이 가운데 5권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17권과 17권, 이것은 이제 역사서고 예언서인데, 역사서와 예언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 5권은 조금 역사서나 예언서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사람의 반응, 그래서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뭐 시편이나 욥기나 또 전도 아가서, 이러한 책들을 다 보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아주 적나라한 감정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반응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로 쓸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경험 가운데 욥, 시, 잠, 전, 이 5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스토리나 흐름이 분명하지 않아요. 잠언 같은 경우도 보면 주제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어떤 사람은 100개가 넘는다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짧게 단문으로 되어 있는 지혜, 문서들로 합쳐져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가서는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통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좋겠죠. 욥기는 아주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욥기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아무 느낌 없으세요? 왜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 부목사님들 쭉 새벽 설교하면서 욥기 진행하실 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새벽 기도를 안 하시나요? 생각나시죠? 진짜로. 네, 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욥기는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그때 당시 고난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던 고대 근동을 대표하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 성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장부터 42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지루한 부분이 있지만, 욥기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믿음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욥이 등장을 하죠.
욥은 지금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북부에 있는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고 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장이죠. 그리고 욥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욥이 환난을 당해요. 그 욥이 당한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나요? 그쵸. 가족을 다 잃는, 또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의한 환난이었죠? 맞아요. 사탄의 고소였어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뭐 이렇게 써요. 사탄은 한국말이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어입니다. 사탄 이렇게 쓰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읽는 발음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욥은 큰 환난을 겪게 되고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들,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생명도 아주 위태한 상황이 되죠. 그것을 이제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욥기의 서론이다. 그리고 이제 2장이 끝날 때쯤에서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는 이제 욥과 고난을 당한 욥을 사실 신방을 하러 온 거예요. 신방을 이제 친구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위로하러 온 거죠. 그러나 그 위로는 논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3장부터 14장까지 첫 번째 논박이 진행이 되고, 두 번째 또 싸워요. 말싸움이죠. 두 번째 논박이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논박이 진행되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논박이 22장부터 27장까지 이제 계속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말싸움을 했을까요?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 치고 찾아왔는데 위로는 안 하고 그 고난의 원인을 자꾸 규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 지경이 됐느냐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가 계속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욥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자꾸 찌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욥이 계속 자신의 그 고난당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는 무고하다,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논박을 하고, 그 다음에 욥이 독백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욥의 독백, 그것이 28장부터 31장. 그리고 요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언을 해요. 그게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꽤 길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이 논박을 들어주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해가지고 등장한 젊은 친구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엘리후의 토스를 받아서 이제 스파이크를 날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38장부터 42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욥의 회복, 이게 결론부예요. 여기가 서론부, 여기가 본론부, 여기가 결론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욥하면 딱 기억하는 것은 사실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당한 고난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결국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사실은 1장과 2장과
42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욥을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눈에 확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이제 욥이 고난을 다 받았고 그리고 회복되었다. 고난에서 회복이 된 내용으로만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본론부와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하나님 말씀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서론과 결론만 알고 있는 이유는 여기 서론도 산문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말하자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고 이 중간에 해당하는 이 본론과 결론부는 운문체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시의 장르를 맞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논박과 두 번째 논박, 세 번째 논박 요거를 통해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의인이 고통받는 고난받는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욥이 이야기들을 끌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논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박 3장부터 14장까지 3장에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왜 저주했을까요? 누가 자기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죠. 그렇죠. 욥의 아내가 고통당하고 막 재 가운데 앉아서 막 몸을 박박 긁고 있는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고통당한 욥에게 와서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 말이죠.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이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내용의 한탄 섞인 자기 생일 저주하는 장면이 3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입을 열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발언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엘리바스는 이런 내용을 합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 인과응보 사상.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결과를 얻는 것이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건 당연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발언하죠. 6장에서 7장까지 욥은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또 발언합니다. 그게 이제 8장이에요. 빌닷이 발언을 하는데 빌닷은 뭐라고 하냐면 빌닷은 고난의 재앙은 죄에 대한 결과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재앙은 죄에 대한 결과다. 재앙은 죄의 결과다.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발언을 해요. 9장부터 10장까지 또 무죄하다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다. 그 다음에 소발이 발언해요. 11장 소발은 어떤 내용이냐면 회개하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뭔가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르냐? 회개해. 이게 이제 소발의 발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또다시 나는 죄가 없다. 그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논박입니다. 그러니까 교차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박 다 마찬가지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까지 해서 세 번째 논박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친구들 때문에 더 괴로운 상황이 된 거죠. 그죠? 두 번째 논박도 똑같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두 번째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바스와 빌닷까지 하고 소발은 등장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에 대한 대답이 이제 욥의 독백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독백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없다. 너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꾸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욥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도 하고, 물론 자기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죄의 화살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쏘였다 뭐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내용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고난으로 나를 가르치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이제 등장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욥의 독백까지 다 듣고는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실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엘리후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받아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해서, 이게 이제 38장이죠. 38장에 등장을 하셔서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을 욥을 향해서 이제 막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놓은 것이 언제인지 네가 아냐?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가 알고 있냐? 저 미생물과 같은 생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가 알고 있냐?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욥을 스파이크를 때려가면서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 그리고 리워야단,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베헤못은 하마 정도 되는 동물이라고 하고, 리워야단은 악어에 해당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40장, 41장 이렇게 내가 이 동물들을 지어 만든 것도 네가 이해를 할 수 없고, 이 동물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고난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2장 마지막에 이제 욥이 회복되는데, 욥의 회복은 정확하게 갑절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녀도 잃은 만큼 그만큼의 2배를 얻고, 재산, 가축도 정확하게 2배, 갑절의 몫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갑절의 회복이 있기 전에 중요한 것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들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갑절의 회복 전에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무죄함을 주장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했던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이제 욥기가 딱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욥기는 우리 성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얘기했죠? 사탄이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에?
하나님은 이 사탄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냐면, 저 욥이 가지고 있는 저 복, 욥이 지금 저렇게 훌륭하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욥에게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에게 복을 다 뺏어 가시면 욥은 저렇게 믿음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뺏겼잖아요. 그죠? 재산도 뺏기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육신도 다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그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그것을 뺏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뢰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편이에요. 시편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여러 권의 책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150편까지 있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시편이 5권으로 쪼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윗의 시,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가면서 썼던 시,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표제어는 저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절이에요. 1절.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표제어라고 해서 파란 색깔 글씨로 써져 있는 것, 그 시를 소개하는 제목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제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은 그래서 제1권이 1장부터 41장까지 되어 있고요. 제2권이 42장부터 72장까지, 제3권이 73장부터 89장까지, 제4권이 90장부터 106장까지, 제5권이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1권을 전체적으로 딱 그러한 주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제1권의 주제는 창조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2권은 해방과 구속, 제3권은 성소와 예배, 제4권은 방황과 고난, 제5권은 율법과 찬양을 골조로 하고 있는 책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와 사랑은 대략적으로 이제 1권부터 5권을 어떠한 책을 본따서 구분을 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1권, 두 번째는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골조로 하고 있는, 바탕으로 하고 있는 책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런가? 꼭 창세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1권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권이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딱 나눠질 수 있었던 것은 시편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책임과 동시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쓰여진 성경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쓰여졌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에 그 책들을 이리저리 순서대로 분류를 해나가면서 이제 150권의 순서를 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읽을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식하고 읽기보다는 그냥 한 권 한 권 한 권에 집중하면서 읽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에요. 어떻다? 제각각이다. 잠언도 그렇고요, 시편도 그렇고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7가지 장르와 7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 시편들을 읽어 나가시는 것을 더 추천을 하는 겁니다. 7가지 장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탄원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저 사람 좀 작살 내주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좀 우아하고 고상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안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어려운 인간적인 말들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욥은 어때요? 욥은 엄청나게 깊은 고난 속에 그 고난으로 또 3명이 와서 또 더 괴롭히고 해가지고 고난에 고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욥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욥과 같은 깊은 고난,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욥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고난당하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게 하나님이 정말 최악의 모델을, 그러나 그의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더러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힘을 내라, 그런 메시지를 욥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탄원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탄원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이제 다윗의 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2장은 공동체의 탄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13장, 13편은 이제 개인적인, 이 12장, 13장이 대표적인 탄원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약 70편 정도는 탄원시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편 안에는 어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중에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 너희가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 가만히 그냥 율법주의나 바리새인처럼 나 괜찮다 할 일이 아니라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어려운 마음을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탄원하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70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10편의 한 30% 정도는, 그러니까 50편 이상은 탄원시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탄원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찬양시라는 게 있죠. 찬양시 대표적으로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무슨 시라고 해요? 맞아요. 우리 태수가 아주 맞췄어요. 잘.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시편.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0편부터 136편까지가 이제 성소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이제 찬양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시도 꽤 많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되고 있는 감사시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 감사시는 106편, 107편, 그리고 118편, 136편, 이러한 시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되고 있는 대표적인 감사 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 믿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그 시를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들이 율법시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119편이 해당하겠죠. 119편. 119편에 이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구절과 더불어서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176절까지 율법, 교훈, 계명, 율례, 법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167개 구절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는 그런 구절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신뢰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내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누구의 고백 같아요? 다윗의 고백, 욥의 고백,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 이 신뢰시는 유명한 이제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라고 하는 신뢰시가 23편에 해당하고요. 일곱 번째는 제왕시라는 게 있어요. 제왕시. 제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에 대한 찬양,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항상 다윗의 나라와 연관되어서 이 다윗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예표한다. 예표는 이제 그 전에 나오는 것이 그림자라는 거죠. 말하자면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제 복선과도 같은, 쉽게 설명하면 복선, 예표. 그래서 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왕시는 2편, 70편, 또 2편 2편 72편 116편. 네, 여기가 110편이네요. 죄송합니다. 2편 70편 110편, 이러한 구절들. 여기 이제 2장은 2편은 특별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시이기도 해요.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는 역사시라는 게 있어요. 역사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시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러한 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8편과 105편, 이러한 시들이 이
시편의 전체적인 장르로 나눌 수 있는 시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중구난방이죠. 그렇죠? 순서대로 딱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시들은 다 그 나름의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난이고 두 번째가 찬양, 두 번째가 찬양이고요. 세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율법, 세 번째가 율법, 네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창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여섯 번째는 신정론,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내용을 시편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메시아 대망. 그래서 시편을 예수님은 신약에 보면 참 많이 인용하셔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편에는 중요한 언약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우리가 아주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제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인데, 이 구속 언약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성경 시편에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고난, 찬양, 율법, 하나님 나라, 창조, 신정론, 메시아 대망, 이러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져 있고, 고난은 대부분 이제 탄원시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찬양은 찬양시 또는 감사시, 율법은 율법시 또는 역사시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제왕시와 역사시, 그리고 창조는 신뢰시에 많이 나옵니다. 신뢰시. 신정론은 신뢰시와 역사시 많이 나오고, 메시아 대망은 제왕시와 역사시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장르와 7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면 시편을 읽어 나가실 때 이 시편은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가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흐름으로 쫙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잡기가 쉽진 않지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고,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경험들이 녹아져 있는 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 세 권의 책을 우리가 무슨 문서라고 하냐면 지혜문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가서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긴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시편과 욥기는 시가서라고 할 수 있고, 잠언, 전도, 아가서는 지혜서라고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눈다 하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를 규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도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맞추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전도서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헛된 것, 헤벨이라고 하죠. 헤벨이라고 하는 것이 38번 나오는데요, 그 38번 헤벨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 명예, 출세, 재산, 자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제외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다 누려보고 다 겪어봤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지금 전도서 강해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잠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등장하고, 전도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등장하고, 아가서는 그냥 솔로몬의 아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이 총 3,000개였다. 그리고 노래가 1,005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3,000개의 이 잠언을 직접 솔로몬이 했던 잠언과 더불어서 솔로몬이 했던 잠언을 편집해서 엮어놓은 책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그 잠언들 중에서도 이제 인생의 허무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격언들을 따로 엮어서 만든 책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느냐 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저작에 대해서, 솔로몬 저작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썼던 책일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가서는 확실하게 솔로몬이 쓴 책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입장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젊은 시절에 쓴 솔로몬의 지혜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좀 내용이 중구난방, 진짜 중구난방이에요. 아가서는 뭐 구조를 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도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왕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력이 약화돼서 자신은 한 도시의 왕 정도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쓴 지혜서일 것이다. 그리고 이 잠언은 중년기에 쓴 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죄송합니다. 시리가 자꾸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한 장씩 읽으면 좋은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제가 100개가 넘는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딱 나누기는 어렵지만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잠언이 만들어진 잠언의 목적을 잘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것이 이 잠언이 원하는 목적이다. 성도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잠언이 이제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와 미련함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이 잠언은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마샬이라고 해요. 마샬은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비교했느냐? 말하자면 이제 지혜와 미련함, 이러한 것들을 비교했다는 거고, 성실과 뭐 게으름, 그리고 의인과 악인, 그리고 또 뭐 겸손과 교만,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고 대조해가지고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혜와 미련함, 특별히 이제 8장을 보면은 이 지혜의 의인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혜가 마치 말하는 그러한 듯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24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내용, 뭐 부모 공경이랄지, 뇌물이랄지, 겸손이랄지, 교만이랄지, 의인의 뭐 어떠함, 악인의 어떠함, 게으른 자의 어떠함,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엮어서 만든 책이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후대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해서 솔로몬이 했던 그 3,000개의 잠언들을 다시 짜깁기 해서 편찬해낸 부분,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을 썼어요. 그래서 아굴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어떤 거였죠? 맞아요. 가난하지 않고 또 부하지도 않게 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나로 하여금 허탄한 말, 거짓된 말 하지 않도록 기도했던 그런 유명한 잠언이 수록되어 있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르무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읽어야 되고요. 선택과 집중,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잠언을 남겨주었고, 마지막 31장 후반부 10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숙한 여인은 여러 가지 뭐 특징이 있지만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근검절약하고. 왜 웃으시죠? 여긴 다 현숙한 여인들만 모여 계시잖아요, 그죠? 뭐 특징들이 많아요. 말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가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제 지혜로운 문구들이 다 총집합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다. 그러나 결론, 목적과 더불어서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고요. 전반부 서론부터 해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허무함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경외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헛됨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가서는 사랑, 그리고 결혼, 첫날 밤, 그리고 잃어버림,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다시 되찾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찬양으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장 5절까지, 그리고 잃어버리고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이 5장 2절부터 해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전반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구하고 하는 내용.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젊은 시절의
뜨거웠던 사랑, 그리고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신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그런 고백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30살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열어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적나라한 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못 읽게끔 되어 있었고, 성인이 되어야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즉 교회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자신을 교회에게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교회를 향해 흘리신 희생만큼 사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모든 관계들은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주 지혜로운 책,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지혜 문헌은 사실 당시 학교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그 유대 사회에 학교 교과서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잘 쓰여졌던 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남아서 제가 받도록 하겠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시간이 오바됐지만 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 우리가 강의 마치고 단체 사진 촬영 꼭 하고 우리가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